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자여 얻었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고 새사슬 꺾였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꺾였네, 우리 자유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너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죄에서 사슬이 끊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죄가 사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어떻게 모세의 창세기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어떻게 1500년 전에 약속 기록을 해놨던 것이 1500년 후에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지식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심판을 물러가서 기쁨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생물학적이든지 생물이든지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라면 지금도 원숭이는 어딘가에서 진화가 되어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진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람은 전혀 왜 원숭이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원숭이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내가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창조된 인간들이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1500년이 된 어마어마한 기간을 거쳐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자들은 보통 33명에서 34명, 근데 40명까지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인물들은 각 시대와 장소, 신분이 다 달라요. 그들은 또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다윗은 어때요? 목동이었잖아요. 이사야, 스가랴 선지자, 잠언, 솔로몬을 기록한 잠언, 아가서, 이 설마도 선지자들이 모두 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다르지만 성경을 모두 다 짓자면 사람을, 모세든 다윗은 이사야든 선지자든 스가랴 선지자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든 간에 기록을 한 사람은 다른데 장소도 시대도 다른데 쥐어짜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고 46절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모세와 시편 기자와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나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문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단어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지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장 4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하는 것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 오셔서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목격한 사실들을 신약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말한 것이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들의 글에 시편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뭐예요? 애적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이나 모양으로 말씀하신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말해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화가 돼서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들여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 고와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수건으로 이렇게 감히 우리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볼 수 없고 들여다볼 수 만날 수도 없는 것들이 뭐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져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본 자는 죽는다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그 수건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을 했듯이 예수를 만나야 이 수건은 벗겨질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먹지 말라고 한데 죄를 지으니까 창조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 이 뱀은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뱀은 뭐예요? 천하를 깬다. 그거 땅으로 내쫓고 그의 사자들도 그를 수종하는 사람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기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요. 역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전화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뭔지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이 임한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성령은 내려온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이요, 마음에 불이 붙다 해요. 불 붙는 것 같지 않았다,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 내가 너로 여자와 이 뱀의 꼬임에 빠졌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하고 우리 후손 여자의 후손들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우리들의 발꿈치를 들어지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동전요. 지금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사도행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라고 절대 여자는 숫자나 이런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정녀 탕생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처녀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거 없다라는 거. 왜? 창조만 60만인 여자의 숫자 돌다 여자는 그 감히 증인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마감 6장 44절에도 41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그랬어. 여기도 여자가 숫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자는 숫자나 계산에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확실합니다.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은혜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모세가 지은 하나님을 직접 독대라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40일 40일 2번을 독대를 하고 그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 오경을 지었다라고 율법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정확히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메시아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무릎 꿇게 하신 모든 만물이 그로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처럼 창세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축복을 기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저 우리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10가지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마귀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바다를 만나를 통해서 반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래 출애굽기 12장 1절에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그 집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재앙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 유월절 양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에는 뭐예요? 재앙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해방이 돼 자유자가 돼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한 재앙이 넘어갔으니 심판이 무너졌으니 자유자가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자가 돼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유월절 명절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유월절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몇 초 뒤의 일을 모릅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몇 초 뒤에 5분이 아니라 몇 초 뒤의 일도 우리는 뭔 일이 일어날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상황이 환경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1500년 후에 전에 기록된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필리포스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와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고 조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신앙과 종교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사면 처가가 돼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질병의 그 사형 선고를 받아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다윗과 세 친구들 염려 근심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앞서가 사자 입을 봉해볼 풀무불 속에도 머리털 하나 걸린 냄새 하나 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 그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시편에 우리에게 기록이 됐는데 그게 신약에서 그렇게 되어졌나 볼까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하시는 거 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고백이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바로 기도했던 모습 철교하신 기도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고 정확히 십자가에서 명절날 유월절날 내 하나님 엘리 엘리 나마 사막 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5분 전 일 몰라요.
몇 초 뒤에 일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대로 이루어졌어. 시편 22편 7절에 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헤이요. 그 지금 얼마나 예수님 자존심 상하셨을까. 근데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뭐라 지나가는 자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3절 뭐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지금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1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정확히 이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조작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조작할 그 사람들은 만나본 일이 없거든요. 물리학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임성일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와서 감정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근데 성경을 보다가요. 부활이 맞더래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맞더래요. 예수님이 창조했던 것이 맞더래요.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교수가 교수다 하면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을 하려고 트집을 다 정확히 알고 핍박을 하려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8절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럼 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여호와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 구원해달라고 지금 부탁한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그 십자가에 스스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비웃고 모욕하고 있어.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6절은 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는데 아멘. 수족을 찔르는 거 맞죠? 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여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인데 그 주님이 다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뭐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뭐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도 그대로 내 겉옷을 나누며 그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조작이냐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 감동으로 기록이 됐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가룟 유다를 신뢰를 했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회계를 맡겼을까요? 통계를 맡길 때는 신뢰를 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뭐예요? 예수를 팔아버려요. 시편 40편 9절에 그대로나 내가 신뢰하는 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뭐예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 가까운 친구, 같이 떡을 나눠 먹던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어 십자가에서 나를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신뢰해서 돈계를 맡게 했는데 변질돼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웠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가룟 유다도 돈을 보니까 휙 돈을 주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그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편 33장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원래 그 모든 십자가형은 죽었는지 확인을 할 때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꺾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대로 일어나. 이 일이 이룬 것을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한지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시편의 기록이 된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신약이 와서 1500년 후에 신약이 와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 기록을 했는데 뭐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했어요. 염려 근심했어요. 주를 의심했어요.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한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저 이렇게 정확히 구약에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부시 700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를 정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근본 본체가 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이죠. 영존하는 아버지라.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골로새 1장 모든 피조물이 그를 위해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절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면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는 뭐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은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그의 이에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과 명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모략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의 그 이에 영이 우리한테 성령이 강림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과 옆구리를 찔리고, 그가 상하면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에 다 떨어진 피투성이가 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당함으로 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가 돼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가 돼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치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꾸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처녀가 되고 나서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고 정말 신기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성품상, 성향상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걸 믿는지, 부모의 죄로 자손이 3, 4대 저주를 받는다는 걸 믿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직하면 남자는 싫고 아이는 이뻐서 키우고 싶으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 이만을 안, 나도 아이만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했던, 정말 교만했던 거죠. 모르니까 그랬겠죠.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첫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왔었으니까. 근데 갈라디아 3장 14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성량하신, 기록된 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있는 자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이 우리들의 모든 죄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성량하게 되니까 저주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모든 죄가 조상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3, 4대 저주까지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뭐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영화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고 나귀 새끼라.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예수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한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데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은 13절은 또 뭐라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을 기록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그 하시기로 내가 꼭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토기장이를 나그네 이 토기장이에 은 30을 주고 성전고에 이 은 30을 예수님이 팔았던 깨끗하지 못한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고에 둘 수가 없어서 그 은 30을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은 노숙자, 지금으로 말하는 노숙자들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는가 행황자 그를 장례를 치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그런 고독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서 묻어줄 곳에 그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은 핏값으로요.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6, 27절 내가 감동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교회를 나간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게 돼. 우리는 불교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유교 문화가 철저한 집안이에요. 지금도 절의 지주가 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데 꿈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뒤로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보는 책을 헌책방에서 사서 읽기 시작해요. 지금 말하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보는 책 달라고 해서 보았을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작은 종에 정말 티끌만도 세상에 전보다 더 작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질병 속에서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거를 다 간증을 하려면 맨날 며칠을 해도 못 올 거예요. 온 몸덩어리가 다 하나님이 치료해 준 흔적, 기적의 헌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가서 그 성경책을 보자마자 말씀이 믿어져 버렸거든. 큰 말씀을 들으니 내가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있겠어요. 세상의 환경의 절망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 상황에 내려져 있어도 저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어지더라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난다고 사람들 할 때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여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올 수도 없는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은 너무 엄청나게 세상에 빛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 염려는 싹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전혀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 이렇게 150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세상을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초상의 3, 4대가 내려오는 그 저주받은 죄가 속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는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애식하는 자를 해출한 무덤으로 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제가 흔히 양파의 믿음, 까도 알 수 없는 사람, 사과의 믿음, 겉은 하려 안 돼. 그 해출한 무덤이 돼서 속은 다른 믿음, 죽은 믿음. 알고 긴 자들은 쭉정이 가라지더라는, 독이 있는 가라지더라는, 정말 알 수 없는 쭉정이더라는, 전혀 믿음을 알 수 없는 양파 같은 믿음. 도대체 저 사람 믿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전혀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예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없는 죽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파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를 믿는데 왜 질병의 고통에 있어? 예수를 믿는데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아요. 피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38년 된 병자든 중풍병자든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죄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죄 때문에 장애자가 되어서 살고, 죄 때문에 질병의 고통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런 사람들 핍박하고 모욕하고 비웃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1500년의 기록이 된 것 그대로 성취가 되지. 우리 주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이야, 무소부자, 기묘자, 카운셀러, 정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임마누엘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왔는지, 기도를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내가 정해준 기준 안에 다르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악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며 헐뜯고 비교하며 살아왔던 나의 믿음 없는 산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불신했던 그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악담하지 않겠습니다. 헐뜯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비웃지 않겠습니다. 가난하다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라고,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나님만 저주받았다라고, 죄가 많다라고, 교만하다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질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를, 목사 가정을 욕하고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겠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화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풍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의 소유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는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이겨내고 선포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장의 저주가 떠나가게 사업장 부도의 저주가 떠나가게 직장의 아버지는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맡긴 앞길이 묶이 세상에 묶인 것이 풀어져서 아버지는 빈배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 되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아버지는 사람으로 치료가 되고 다 풀어져서 고침받는 주의 사랑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운하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 중에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남의 복이 성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알 수 없는 암덩어리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그들의 삶을 찾아와서 아픔 속에 임하는 자도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의 부도가 남을 막아주시며 자녀의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앞길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가 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의 물길이 아버지는 차고 넘치듯이 애안간에 묶이는 소가 풀어놨더니 기뻐서 날뛰는 그 회복의 물길로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알 수 없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을 묶인 것은 떠나가서 아버지는 빈배가 만선의 축복이 임하여 질지어다. 아버지 질병의 사형 선고는 이제는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쁨이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부족한 문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성기하며 아버지 제목으로 들려지는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봉사하는 아버지 성김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가장들 주님 다 기도합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아내의 아버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가슴을 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이곳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곳의 아버지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하고 덮고 품어오고 배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오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는 그 허물을 들춰내고 실패자를 저주하며 비웃고 업신여기며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실패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을 바라봐 주시며 포기만 하지 말아라 하시며 다시 일어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우리는 몇 초 뒤를 모르는데 150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삶을 영위하며 살아내기에 부족함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가 조상의 3, 4대 저주까지도 소멸되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셔서 재앙이 넘어가게,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선포하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터널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라파의 역사가,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는 믿는 그 모든 그 가정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어떠한 사면초가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자가 되시는 아버지는 기묘자의 모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양신 하나님, 정사를 메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이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에, 그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가정에 현재보다 1000배로 이 물질을 드려진 가정들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가 열어지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군동 위에,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